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드린 예화이기에 어떤 분들 외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예화의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매우 적절한 교훈을 주기에 저는 오늘도 이 예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일깨우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5,000명 중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실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 나머지 전체가 다 탈락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2등이 이제 코스를 잘못 진입하면서 1등과의 간격이 길었는데 그때 코스를 잘못 진입하면서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등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코스 264m가 부족한 경로로 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개최위원회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실격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말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영국 사람 착해요. 근데 그 보상으로 다음번 대회에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줬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 두드러지는 교훈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2등이건 3등이건 다 필요 없어요. 2등부터 나머지 꼴등까지 다 실격된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실상 느리게 달리면 순위가 낮아지는데 잘못되게 달리면 잘못된 코스, 잘못된 방식으로 달리면 아예 실격이 됩니다. 안 달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차라리 등수라도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는데 아예 실격 처리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답보다 뭐가 중요하다, 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림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율법은 나쁜 것 혹은 없어진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코 다쳐요. 그럼 나중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만나면 바로 무너집니다. 너 구원 받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내적인 어떤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쉽사리 무너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것이에요. 이단을 가는 데에는 학력 차이가 없어요. 이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단에 가는 곳은 학력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율법 이해 때문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 혹은 율법은 없어진 것 정도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나오면 식을 쓸 줄 모르는 수포자 같은 모습이 되어서 율법과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포자보다 더 안 좋은 복포자, 복음을 포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네요.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였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식부터 자세하게 마치 마라톤 코스를 길게 가지만 틀려서는 안 되듯이 마치 긴 논리적 전개 과정을 함께 달리지만 틀리지 말고 그 경로를 제대로 잘 통과하는 것, 복음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였는가
라고 하는 경로를 같이 통과하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의 참다운 기능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유대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유대인 특별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어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주어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초음파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인 하나의 언어로, 기록 가능한 언어로 말씀하셔야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은 단순히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만드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10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이를 주심으로 이 아이가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모든 사람의 샘플,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세우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자 선정으로 일을 하세요.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의 전달자가 된 것만으로 유대인들이 특별한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특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논리로 출발했다는 거죠. 율법 자체도 이것은 일종의 도덕법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마음에 있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이 특별하고 유대인만이 특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율법의 참다운 기능이다, 대표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별한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며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율법과 그 율법의 전달자된 유대인들이 결국 인간의 죄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면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준에 불과하고 율법 준수 자체가 의를 이루는 기능이 없다면 목사님 율법은 그럼 무가치하네요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반율법주의라고 해요. 이 반율법주의는 복음은 믿으면 전부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무관심을 낳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은 지켜야 할 필요도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롱하시거나 또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또 불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약간 부족한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쁜 의도를 가진 또 잘못된 의도를 가진 그런 분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과 달리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못 따른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못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단편적인 이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뜻이 담겨 있는 게. 그러나 인간은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유대인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간 실존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이에요. 구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읽어요. 나도 다윗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다윗처럼 바세바 그런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모범적으로 했는데 밧세바 나왔네. 갑자기 모범적으로 했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이제 이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도망가. 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일부의 믿음의 모습은 따라야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을 이해할 때는 인간 실존이 이런 거구나. 유대인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유대인은 실패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은 했는데 쫓겨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거의 이 포로 때랑 별반 차이 없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자기 나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거기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고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유대인 실패의 역사요, 인간 실존의 실패의 역사라고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역사, 율법의 이야기, 모든 것이 인간 실존과 유대인의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모습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맥락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을 대신하여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답,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다 각자 쓰시오.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였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였습니까? 라는 주관식 문제가 여러분에게 막 나간다고 한다면 복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서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서 복음이 왔습니다 라고 우리 단편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거를 조금 늘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몇 미터 부족해서 42.19km 중에 264m가 부족해서 실격 처리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이런 교리 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흐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공하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 생각하라는 거죠. 논리적 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자꾸 신앙을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리는요,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종교적 천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쉬운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중요한 건 창의성이 아니에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창의성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넌 왜 창의적이지 못하냐? 좀 더 창의적이어야지. 아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너는 왜 창의적이지 못해? 압박이 있어요.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길 원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결대로 가야 돼요. 결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사고가 거듭나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의 수납이라 그래요. 진리의 믿음으로 수납. 말씀을 수납하는 거예요. 그게 수납 딱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안에서 놀라운 재정의, 맞아요 주님, 이거 맞습니다. 놀라운 동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핵심이지 그냥 단순히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래, 이건 완전히 착각이고, 그러다 보면 이단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날라리 신자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대로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다 틀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실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수학에도 실력이 있잖아요. 믿음에도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큼 제대로 알고 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적용하느냐, 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 제자훈련이 너무 탁월해요. 정말 이 교재는 역사상, 제가 집필했거든요.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너무 탁월한, 우리 지체들이 막 간증이 쏟아지고 막 매일 막 감사와 찬양이 막 율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또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게 오늘이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처음에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 나눴다고, 또 율법과
유대인이 이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진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한 문제 제기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는가? 어떻게 복음이 율법을 제대로 완성했는가? 이거를 모르면 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식을 알고 확실한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매우 쉬워요. 답부터 봅시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무슨 뜻일까요? 의는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잖아요. 이 발음도 힘들어. 경상도 사람 의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리 의죠. 우리 박은혜 사모님 계신가요? 혹시 한번 발음 한번. 네. 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네. 그죠.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죠. 근데 의는 이제 자격, 그다음에 이제 떳떳함으로 보시면 돼요. 떳떳함과 자격.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제 떳떳한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다 이거죠. 그 의와 관련된 생각은 언제나 결혼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결혼. 이 결혼은 약속이죠. 우리 결혼 다 여기 뭐 결혼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축하합니다. 예, 결혼은 약속인데 결혼할 때 무슨 결혼이 뭐냐면은 이혼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충격이죠. 맞아요. 그 결혼이에요. 배타적인 약속이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버는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널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편 배우자가 한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은 다른 배우자에게 떳떳해요, 안 떳떳해? 안 떳떳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의가 상실된 상태다 이거죠. 이 혼인이라는 관계에서 의가 상실된 자격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러한 이 잘못된 행동으로 외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이 결혼 언약을 지킨 사람은 의가 남아 있죠. 자격이 있는 거죠. 이 결혼에 따르는 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파탄 책임을 돌려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가정법원에 오셨나요? 이 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다 이거죠. 율법으로는 의 못 지킨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참다운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종류의 떳떳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혼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종류의 새로운 방식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매우 간단해요.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의를 상실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의가 뭐예요? 이쪽 의만 남았어요. 그럼 이쪽 의가 이 관계를 유지시킬 거냐 파탄낼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의의 자격, 떳떳함의 자격이 상실된 순간 너 나랑 이혼이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 혼인 관계 이제 나는 소멸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소멸 안 시키겠대요. 나는 이 관계 소멸 안 시켜. 내가 외도했는데 난 소멸 안 시켜. 난 이 관계 지속할 거야. 그러면 이 의를 상실한 쪽에서 이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의를 상실한 쪽에서 주장 못해요. 내가 비록 불륜을 저질렀지만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 너는 이 혼인관계를 지속해라. 그래?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남은 건 하나님의 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붙드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예요. 유일한 권리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이 관계 안에 다시 들어와.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가 생기는 거죠. 이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차근차근, 정말 대단한 건데 아무도 몰라. 자, 이제 차근차근 그 내용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율법이 아닌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한 의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뜻이겠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이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더 이상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너는 이 연합의 관계를 네가 깨트렸어. 이걸 깨트린 사람은 너야. 너한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와 이 관계를 지속할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라는 뜻이겠죠. 문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의 주장이거나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원래 구약 성경도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구약 성경 믿어도 충분히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거 의도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의 논리적 체계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 존속, 지속시키실 하나의 떳떳함의 근거가 내 말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여러분 언제나 율선 나오면 이건 구약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어차피 율법이 아닌 한 의가 나타난다. 예외적인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외적이면서 동시에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확실하고 궁극적인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서론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결혼의 비유 절대 잊지 마세요. 굉장히 쉽죠, 그죠? 너무 쉽죠.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밑에 5명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건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들어가는데, 과연 구약은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율법 준수나 할례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 할례랑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종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편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의요, 알겠습니다,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가 없을 때는 어떠한 이 조건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 혼인 관계가 이제 뭐라고 될까요? 이제 소멸되기 직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바람폈어요. 외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외도로 말미암아 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말미암아 혼인 관계가 파탄 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유지해 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유지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그거는 이제 사랑은 될 수 있는데 공의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최소한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또 그럴 거지만 저를 한 번 더 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약속과 조건, 또 어떤 그런 이 나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돈 갚아줌이에요. 대신 혼남 이런 거, 대가 치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얘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대가를 대신 치러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시겠다 이거죠.
이 메커니즘은 좀 이따가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배우고,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개인주의인데 왜 저 남자가 나한테 돈을 대신 내주냐, 나 좋아하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난 네가 싫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난 싫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나 대신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시냐,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추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의가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대신한 갚으심, 우리를 대신한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어차피 이 사람, 이 혼인관계를 파탄낸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대가를 대신 갖게 하셨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 이러한 방식?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닌 의여야 되는데, 그 율법이 아닌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을 통해서만 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타내려 하시다 이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정의롭다 이 뜻이 아니고, 이 혼인 관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혼인 관계, 하나님은 바람피신 적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사랑하기로 한 그 결정을 물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떳떳하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계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 사람도 외도하고 이 사람도 외도하면 어차피 안 돼요. 이 사람의 사랑만이 이 사람을 이 관계 안으로 다시 들여보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떳떳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써 아직도 널 사랑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 결혼 관계, 아직도 이 사랑의 관계 끝나지 않았어. 난 안 끝났어. 너 아직도 사랑해. 너 안 포기했어. 이거 보여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걸 주시려고 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 가능해요. 마치 모든 수학이, 우리가 수학적인 제가 수학 스포츠입니다. 잘 이해해. 수학 잘하는 사람 저를 욕하지 말아주시고,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비유를 들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절대적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걸 이해해 보려고 정말 골머리를 썼고 그래서 얼굴 까매졌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 잡니다. 다 자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걸 포인트를 놓치니까 사람들이 신학은 어려운 거, 또 우리의 신앙은 신학과 상관없는 것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아직 내가 이 관계에 남아있다. 나는 그 약속 저버린 적이 없다. 너희를 향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사실인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그 피가 상징하는 화목제사. 화목제사가 뭐예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는 나는 너 버린 적 없다, 네가 나를 버렸지 난 너 안 버린다, 앞으로도 안 버릴 거고 난 너 포기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관계에 대한 의로우심이 굳건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 이 방식이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네.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차별 없다. 이거 뭐 누가 더 대단하고 더 못나고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원의 특수성을 주장했어요. 구원의 특수성, 배타성. 물론 구원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배타성을 민족적으로 국한시키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 혹은 행위 중심적으로 제한해버리면 이 맥락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 준수나 할례가 우리의 조건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너 구원받고 싶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찾아가서 유대인밖에 구원 없다면서 무슨 말이야? 유대인 밖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밖에 어떻게 구원이 있어?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준수해야 돼.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너도 유대인이 돼야 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갖는 구원의 배타성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너는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은 곧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는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율법의 한 조항을 어기면 다른 모든 조항을 어긴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혹시 누가 이방인 중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마치 이것은 율법 전체를 지킨 것이 되므로 할례자와 같이 취급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무엇을 깨고 싶었던 거냐면은 유대인의 특수성, 율법 준수라고 하는 제한된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사건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의를 나눠주시고 싶었다, 이것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론 저는 여러분이 제기할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한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듣지 못한 사람, 혹은 그것을 그 이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맞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공정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만큼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셨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한 번의 설교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어요. 제 목적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는 것이고 로마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고 나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거지, 이요한 목사 설교 듣고 나서 저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로마서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어디까지 임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더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여 들어올 수 있는 의의 방편인 십자가를 주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 주시겠다 약속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시는 지체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자주 들으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뭐 대충 이해는 다 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조화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요청하고 복음은 율법으로 완성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복음을 요청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예비 단계였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우리에게 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자화상 보여주면서 드러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예? 날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내 힘이나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율법 안에 드러났고 그 율법이 요청한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은 율법 전체를 완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구약을 딱 이해해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그잖아요.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버지요, 번제할 이 도구들과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나무를 누가 졌다? 이삭이 치고 올라가요. 그 산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함에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이제 하지 말아라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양 한 마리가 땡땡땡땡땡 나왔어요. 자기 운명도 모른 채 땡땡땡땡땡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 이름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에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준비가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가 이제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막 뚫리기 시작하는데 레위기 진짜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 아닙니까? 와, 레위기 진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나중에 제가 그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레위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명강해 장난 아니야 진짜. 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단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신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안 가르쳐 줘. 그리고 잘 몰라 자기도. 근데 너무 제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는 너무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거든. 가르쳐 줬더니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원래 자기 어필하는 사람 저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우리 집사람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늘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면 집에서 엄청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기 넘어서 이제 이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딱 보이면서 야, 이거네. 이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었네. 율법 못 지켰네. 예? 다윗이 율법으로 하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안 죽죠. 다윗이 안 죽어요. 다 사형이에요. 다 죽어야 돼. 그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냥 다윗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계를 생각해 보세요. 큰형 루벤은 이 다른 엄마와 동침하죠. 예? 이 시므온과 레위는 막 사람들 막 학살하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죠. 이게 야곱의 가정이었거든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죽죠. 너무 신기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 다 죽어야 돼. 다 죽여야 되는데. 예? 왜요? 한 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닌 한 의. 그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듣습니다. 기대가 되죠? 꼭 더 나오고 싶죠? 나 진짜 애쓴다. 애써. 아유 진짜 힘내세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지금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될 텐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구약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놀라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무릎을 치는 거고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거 그 뜻 아니야. 이거 이 뜻이야. 이렇게 막 자신감이 생겨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는데 너가 뭐라고 안 지키냐? 대답 못해. 사람들 대부분 못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못해.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제사법 지키냐? 양으로 제사 드리냐? 아침과 저녁에 왜 웃으세요, 사모님? 네. 아침과 저녁에 양으로 제사 드리냐? 너 죄에 속할 때 양으로 속하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는 거예요. 너 성전 가냐? 1년에 한 번씩 성전 가야 되거든요. 1년에 3번씩 갑니다. 원래 3번씩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6월절에 가야 되거든요. 성전 가냐? 성전 안 간다. 성전은 여기 있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안식이 바로 그 주일로 완성이 됐고 할례는 세례로 완성됐고 6월절은 성만찬으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된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이거예요.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을 누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이거 막 다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누가 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안식일 지키지? 안식일은 안 지켜요. 우리는 교회 가니까 주일날 지키죠. 안식일 안 지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끊겨진다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시는데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는데요.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꼭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꼭 보세요. 이 믿음의 실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최소한 이 말씀을 듣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말씀은 내 마음에 터치만 되면 되고 구약은 그냥 나랑 어떻게 상황이 비슷하면 은혜가 되고 상황이 안 비슷하면 얘가 왜 이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초점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너무 풍성한 열매가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함. 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셨는가?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왜 하필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에 왜 베델과 호마노, 여러분 호마노 뭔 줄 알아요? 베델리엄은 뭔 줄 알아요? 베델리엄 진주거든요. 그리고 진주라고 안 써놓고 베델리엄이라고 써놨을까? 왜 거기에 그런 각종 보석이 있는데 왜 거기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가 왜 없나?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보석이 제사장의 옷에 있는 것이고 그게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성소예요, 성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그림이 이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창세기라고 하는 그림은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그림하고 같이 연결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전이 생기죠. 이거 이상하다, 다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도 못 보고 다 단편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서 그냥 오늘 은혜가 됐네 안 됐네 내 모습이 어떠네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마음을 쥐어짜볼까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린 기쁨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더 교제를 잘하나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무슨 활동을 더 많이 하나요? 사실 별로 우리 교회 활동 없어요.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완 목사님이 이벤트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 이벤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해예요. 저보다 김배강 목사님이 좋아해. 어쨌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 안에 복음의 빛 가운데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복된 수고가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 많이 받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물론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도 저한테 그런 카톡은 보내진 않지만 타 교회 부교역자들이 작은 욕심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되고 싶은, 우리 교회 동역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본데 5다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거 어떻게 부목사들이 부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예요. 이 놀라운 수준을 기본이지. 우리 약간 그 레벨은 되잖아. 우리가 진짜 성도가 적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냐?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 가오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청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뭐 공동체, 뭐 교제, 뭐 밥 먹는 거, 뭐 여기에만 너무 매달 너무 아까운 거. 저는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여러분 그 정주행 운동 한번 했었잖아요. 정주행 했다. 안 드릴게요. 혹시 제가 상처 받을까봐. 우리 정주행 운동 한번 했거든요. 설교 정주행 운동. 넷플릭스는 다 정주행 하더만 킹덤. 설교는 정주행 안 해. 우리 벌써 엄청 많은 설교 900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정주행 하면은 진짜 이런 거였구나. 이 다른 교회에서 못 들어봤더니 태반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배운 얘기고 여러분은 처음 들어봤고 저는 그거에 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요. 복음의 빛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는 거죠. 구약을 이해하는데 이게 그 복음의 빛으로 이해하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해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옛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지만 아침에 좀 눈 떠서 기분 좋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하나님 나라 보여요. 예? 다시 아침마다 부활하면서 또 보는 거야. 보인다. 어제까지 안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 안 보이고 어제까지 저기 회사 부장님 보이고 어제까지 진짜 막 너무 싫은 동료들 보이고 막 내 앞길도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환경, 실력 상관없어요. 이걸 보기 시작한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다 드러난 건 뭐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없구나. 교회가 없으니까 나 예배도 안 드리고 있었네. 이거 뭐야, 나 이게 완전히 넌 크리스찬 수준인데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것이 이 땅에 정말 밝은 빛으로 쫙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빛이 임하였으되 세상이 어둠을 더 좋아함으로 빛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빛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과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복된 수고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부터 아마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구나를 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기대를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조화롭게 믿음 안에서 이해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했죠. 율법 외에 한 의는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나 너 안 버린다 라고 하는 그 의. 우리는 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버렸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여전히 이 관계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람핀 적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는 꼭 어떤 친구들이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는 제가 참 안타까운 거, 평상시에 좀 전화를 하지 왜 술 먹고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술 먹고 제 친구들이 주로 전화를 하거든요. 술을 마시고. 그러면은 이 목사 잘 있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왜 전화해가지고 이딴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자꾸 막 얘기하다가 삶이 힘들다는 얘기를 토로하다가 술만 먹으면 혼자 부흥회를 해.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했었는데, 술 먹기 전에 좀 했고 좀 말짱한 정신으로 좀 만나면 좋을 텐데, 이 친구들이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버렸잖아, 내가 교회 안 나가잖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 너무 진짜 다 패배버리고 싶어. 진짜 창원이 맨날 보냈으면 좋겠어. 문 열어봐, 누가 가 있을 거야. 창원이 가 있고. 너무 편한 세상이다. 파송.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 안 버려. 네가 하나님 버렸지.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 나 버렸다. 내가 헌금 안 하니까 하나님 나 버렸다. 내가 하나님 없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 나 버렸다. 하나님은 안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버렸지. 이 복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 안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너네 안 버린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무 단순히 법정적 용어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을 재판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이 혼인관계에 있어서 이 원고 자리에 앉혀놓고 이걸 다 까본 거예요. 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까봤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폈는데요, 이렇게 당신을 무시하는데요, 저는 포기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직하게 이 혼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길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자격 없는 저들을 왜 사랑할까? 여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고, 세상 어디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그 관계적 의로움 속에서 증명하려고 안 달라 있는 신앙은 전 세계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너 얼만큼 자격 있냐? 너 얼만큼 헌금했냐?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면 연등 달려있죠? 하나당 10만 원씩.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강화도 보문사를 가가지고, 저는 교회도 가지만 절에도 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강화도 보문사를 가가지고 이제 정말 그 낙조를 보겠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저희 집사람은 또 보문사 석굴이 그렇게 예쁘대. 그래서 거기서 쉬고 싶다고 들어가더니 깜짝 놀라서 스님이 막 거기서 참배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못 들어가겠다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씩 이 됐는데 하나당 2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당 20만 원. 우리가 생계 거의 한 1000개가 넘어. 20만 원씩 1000개. 야, 진짜 절은 유지하기 굉장히 편해요. 연등만 달아도 1년 유지가 돼. 근데 대박인 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막 하고 갔다. 근데 정상쯤에 이르렀을 때 이제 번호가 약간 100번대 안쪽으로 진입하는 그 번호가, 연등에 다 번호가 있거든요. 100번대 안쪽으로 진입을 딱 하는 게 있는데, 걔들은 단가가 다른 거 있지. 금색이야. 느낌 오죠? 예. 그 앞에 100번대까지는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1000만 원 수준인 거야. 1번, 1번, 골드 넘버죠. 1번. 거기는 7 쪽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108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1번 요쪽, 금색 찬란합니다. 거기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 사람은 더 큰 연등 달았으니까, 더 비싼 벽돌 많이 했으니까. 그게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성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지성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불성실한 삶을 살았어. 이 혼인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세상 좋아서 세상과 버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걸 기뻐했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했어. 하나님의 법, 나 좀 싫어, 좀 귀찮아, 좀 짜증나,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나는 너 포기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너 못 포기해서 나 너 사랑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지속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한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날마다 주님 떠날 거 아시잖아요. 내가 너 안 버려가지고 나는 넌 못 보낸다. 너 내 거야. 거기가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다고, 목사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선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더 잘 믿었다고, 뭐 더 대단하다고 다 필요 없어. 그 안에서 나타난 의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 거니까 난 너 못 보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의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 우리의 구원의 의예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가 있으니까 날마다 범죄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해봐요. 쉽지 않아요. 저 어차피 하나님 저 안 버리신다면서요. 넌 놀 거야 하고 가면은 매나 맞지 그냥 뭐 이렇게 잘 안 돼. 그게 안 되고 그냥 그 사랑이 날 또 붙잡아 와요.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버트란드 러셀의 책의 이제 대답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의 대답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챕터 1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셔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끝없이 쫓아와가지고 결국에 나를 물어가지고 나를 잡아서 그 사랑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보편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고 거룩한 마음의 열정과 의지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열방 저 땅 끝에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아들을 값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은 당신에게까지 이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만 믿고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보편성을 우리 모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그 가치, 그 율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율법은 몽학 선생,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에 불과한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우주적, 보편적 구원의 내용이 되고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는 민족과 언어, 문화,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이제부터 같이 깊이 배워나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 중심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